네, 목사님,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홀로 주장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저희 교회가 매년 성경 암송을 합니다. 가을에 하는데 올해도 9월 말 또는 참여하시는 분들 조사해서 10월 말 될 수도 있는데 올해가 5년째입니다. 5년 전에는 로마서 8장 처음에 암송했었고요. 그다음 빌립보서, 요한일서, 작년에 야고보서까지 그렇게 전체를 암송하는 겁니다. 올해는 갈라디아서를 같이 암송을 좀 하겠습니다. 양이 다른 해보다는 좀 많긴 많습니다만 과연 올해는 몇 분이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암송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아이가 중3이든지 또는 고3이든지 그런 엄마들은 또 아버지들은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나는 연속극 보고 그냥 자는 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도서관에서 집 올 때까지 성경 펴놓고 되든 안 되든 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엄마 안 잤어? 그러면 엄마 성경 봤어. 얼마나 멋있어요. 함께 그 멋진 장면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암송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암송에 도움을 드리고자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을 생각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말, 10월 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장부터 쭉 읽어갈 겁니다.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 이런 의미였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한 본문을 택해서 쭉 읽고 설교를 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 본문을 택해서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한 절씩 해가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어떤 자유의 헌장 같은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주시는 말씀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복되고 귀한 것들을 다시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오늘 1장 첫 시간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고요. 자, 오늘 1월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비시디 안디옥을 위시한 그 위쪽 지역이 골로새 위쪽에 갈라디아 지방 기억을 하실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다 거쳐서 사도 바울이 갔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후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두 권을 어떤 교리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방식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13권 또는 14권 사도 바울이 27권 중에서 쓴 편지들인데, 편지마다 거의 몇 권을 제외하고는 앞에 부분에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사도 또는 종 삼으신 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만큼 소아시아의 교회들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러면서 바울을 시비하고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거다 이러면서 그 사도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편지들과는 좀 구별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도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신 나 한명준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나 한명준 목사는, 내용은 똑같은 거지만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뭐겠습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 1절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투표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세워졌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선출직 정무위원들은 전부 그를 선출해 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지요. 한편 투표가 아니라 임명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죠. 그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임명자가 불의한 지도자가 아닌 이상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해야만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워주신 분, 자신을 임명하신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합니다. 흔들어댑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흔들리는 그 입술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울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시기 전에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을 결연하게 또는 오롯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거고요. 비로소 직분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밀려오는 작은 파도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세워주신 분이 나를 이제 그만둬라 하시기 전에 끝까지 주신 직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운 서정교회에서 설교하라고 또 목회하라고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요. 물론 이제 절차상으로는 우리 인사구역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회는 지방회원들로 구성된 인사구역위원회 투표를 거쳐서, 감리사, 감독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제가 담임 목사 인정받아서 목회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저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또는 인기로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설교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나의 설교는 과연 어떤가?
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반성할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지난 한 주간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힘을 씁니다. 하면 할수록 설교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끔 방송을 보면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오셔서 너무 감동적인 설교도 하시고요, 또 너무 재미있게 설교하시고 그런 걸 보면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못할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저 두세 마디가 끝나기 전에 빵빵 터지던데, 나는 왜 20년 넘게 설교하면서 매번 설교 시간에 눈을 좀 뜨세요, 이 말을 해야 할까? 더 재미있게 예화도 섞고 감동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설교를 해볼까? 하자면 할 수 있겠지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훨씬 더 재미있게 설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루한 건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책임도 얼마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제가 게을러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웃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재밌기만 한 책도 아닙니다. 웃긴 얘기로 성경을 푸는 것도 능력이고, 그 어려운 얘기들을 쉽게 풀어서 그야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가르치는 것도 참 복된 탤런트이지만, 성경은 때로는 좀 거북스럽고요, 때로는 소화시키기 힘든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또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리액션, 피드백이 오는 메시지들을 제가 잘 압니다. 희망에 관련된 메시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잘 될 거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다, 일단 긍정하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잘 되는 나, 희망을 품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죠. 저도 매번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잘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마 제가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당분간은 듣기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서 박힙니다, 아마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는 이 강단에서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설교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찌르는 칼 같은데, 칼날 위에 서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저를 아주, 또는 우리 공동체를 아주 심한 채찍으로 꾸짖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건 다 빼고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만 전합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설교, 결코 좋은 설교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다 이해했습니다, 다 소화됩니다, 그저 아멘 아멘 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 생각하고 딱 맞아서 매번 그렇게 딱 맞는 말씀만 선포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쪽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라는, 살아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더럽고 추한 욕망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내가 버려야 할 것, 눈물로 회개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돼요. 그냥 다 좋기만 해요. 차라리 가서 좋은 뮤지컬을 보십시오. 좋은 영화를 보시고 좋은 연극을 보시면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시기, 질투, 욕망, 더러운 것,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순백의 영혼과 하나님의 순백의 말씀과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더러운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다 좋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 명령이 있고 부탁이 있는데, 복음은 저온 살균된 우유가 아닙니다.
저온 살균된 우유는 먹으면 살만 찌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배탈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생우유, 살아있는 우유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먹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갈라내시는 어떤 약, 힘들고 어렵지만, 삼키기 힘들고 어렵지만 삼키고 나면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생명의 약 같은 거, 그런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만 건드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 또는 그런 설교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내는 그런 말들을 부족한 제 입술에 허락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막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설교자로 나서는 게 제 모습, 또 제 반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뭐 직장에서는 사장님 또는 직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그 세우신 자리, 그 포지션 누가 세우신 겁니까?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운 겁니까? 자수성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자리까지 기어 올라간 겁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그렇게 살도록, 그런 형편에 살도록 세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십자가에 척척 걸쳐놓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기쁨도 슬픔도 환희도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건데, 과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일의 방향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좀 엄숙한가요? 많은 긴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설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된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시죠. 하나님도 너희가 좋아하니 나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를 모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질문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모를 때, 십자가를 볼 때 나는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의 꼴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내 능력으로 그거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 생각하니까 그 일 그만둘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내 뜻이 그거다 라고 말하시는 그 자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며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로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2절과 3절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2절을 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 편지의 핵심적인, 아니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온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만 읽을게요. 4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고 신약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십자가의 복음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도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중심으로 지켜야 할 기독교의 심장 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손할례당들은 예수를 믿고도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고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 천사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당신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할례, 율법, 체험,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금식, 기도, 구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그러나 금식과 기도와 구제,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은 전부 은총의 수단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금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고 나서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구제하고, 예수도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도 잘 믿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꾸면 안 돼요. 저도 아주 운동을 열심히, 지난주에 아파서 운동을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럼 다이어트 왜 하는 건데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하는 게 말 된대요. 그런 분들은 진단을 좀 해보세요. 내가 운동 중독이 아닌가. 몸뚱아리 세련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거 왜 만드는 겁니까? 죽어질 건데, 썩어질 건데. 건강하게 이렇게 몸이 좀 재정비됐으면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해지는 거죠. 밥을 먹는 건 왜 먹는 겁니까? 밥을 먹고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지백체로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질문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가시면은 호두라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얘는 진짜 먹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보니까 언제나 저를 볼 때 제가 자기 간식이나 그 식량이 있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나 안 가나를 늘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님이 거기 가서 빨리 간식이나 식량을 꺼내서 저를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그런 일을 하는데 하루에 2번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더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완전히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얘를 훈련도 시키고 앉아 일어서 그러면 꼼짝없이 말을 듣는 거죠. 사람 중에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음식 가지고
맘마와 지지 뭐 이런 거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절하잖아요. 그렇게 돈 가지고 사람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이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게 돈이 좋아도 어떻게 돈에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품격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먹는 거.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주일 성서도 하고 11조도 하고요. 우리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그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 다른 복음입니다. 긍정의 힘, 제가 볼 땐 다른 복음이에요. 어떻게 긍정이 힘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이. 6절을 보세요. 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근심이었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없는 은혜, 십자가,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볼 텐데, 오늘 제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에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워낙 들을 귀를 가지신 우리 수석교 교인들이시니까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의, 평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나 평화가 그대로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거기는 반드시 은혜로 허락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 정의가 복음이면 여러분과 저는 정의당입니다. 평화가 복음이면 여러분과 저는 평화당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당, 평화당 아니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정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없어도 정의롭게 살면 그게 구원 아니겠느냐, 그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없어도 평화를 이루며 살면 그건 가당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 저는 그거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정의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내가 평화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만큼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린 자인가를 물으며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교회인 이유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정의롭게 살아서 평화롭게 살아서 그 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오신 하늘 사랑, 그래서 나를 그 사랑 때문에 더 정의롭게 살게 하시고 더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뒤바뀌지 않은 우선순위 속에서의 능력, 바로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저 좀 정의롭기라도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기라도 하면 그저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교란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의당, 평화당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옳다, 그분들이 그르다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당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도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매우 그럴듯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속내는, 대적자들의 속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들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거든요. 자기 편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편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똘똘 뭉치게 했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만 끌어내리면 그 와해시키는 건 순간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사도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하냐? 그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지, 평생 동안 해왔던 건데, 이러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도 바울을 쥐고 흔드는 거죠. 귀가 얇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에게 뭔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섭니다. 그의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탄 뒷짐지고 싸움 구경하는 거죠. 보통 나쁜 짓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8절과 9절에 뭐라고 꾸짖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9절만 제가 읽을게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 남을 저주하는 구절은 없어요. 단 한 번.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무당이 앞에서 깐죽깐죽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을 저주해서 사도 바울이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람을 죽이거나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복음이 완성됐거든요. 아,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 저주하고 죽이는 거 아니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을 저주하는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얼마나 바울이 속이 상했으면, 그리고 복음과 비슷한 유사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 때문에 마음이 다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마음 아팠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임이 교회라면, 정의로부터 경도된, 평화로부터 경도된, 우든 좌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또는 정의와 평화, 뭘 부르셨든 간에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느 공동체보다도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느 모임보다도 평화로운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정의로운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평화, 예수 없는 정의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1시간만 비행기 타고 건너가면 뒤바뀌는 정의, 그런 정의가 우리 주님 주장한 정의가 아니시고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하는 평화는 다 다른 평화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평화, 그런 평화가 우리 주님의 평화가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의당 아니고 평화당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의 어떤 세계관 또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좀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의를 만드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 거기에는 교회가 나설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그 일에 함께 일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그 일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 이 복음의 뿌리를 내던지고 나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런 평화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정의와 모든 평화가 시작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본 없는 평화, 근본 없는 정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되기에 높아심의 격동의 세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1장 뒷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조금 쉬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일꾼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걸음걸음, 시간시간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